아멘. 할렐루야. 40일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삶,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무덤 속에서 4일이나 있었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셨고 세마포에 감겨 있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눈으로 보았던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큰 문제가 생겼다 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열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더 굳게 닫았습니다. 같은 사실 앞에서 전혀 다른 해석과 다른 선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은혜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더 마음을 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순간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멀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기적 사건 앞에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반응과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은혜의 사건 앞에서 어떠한 해석과 결정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알았으면 믿습니다. 알았으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무덤에 묻혀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 세마포에 감겨져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고 들었던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나 그 사건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면 45절과 46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대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을 보며 야, 이분은 그냥 단순한 랍비, 선생님은 아닌 것 같다.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부활과 생명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이 기적 사건은 믿음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 일을 바리새인들, 적대 세력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그대로 전달합니다. 정확하게 보고를 했고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여겼고 결국 죽이기로 하는 그 모의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기적, 같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였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을 봤냐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보았고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잘못하면은 내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낀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만 해석과 선택은 각자의 선택, 결정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건강의 회복 사건, 길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되어졌던 사건, 혹은 사람의 위로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었던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안이 채워졌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의 감동으로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알았다면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금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내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변화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나가야 되겠고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야 되겠고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진짜인 걸 알겠다, 내 삶에 역사하신 것도 알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믿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은 어찌 보면 희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참된 생명의 충만함이, 놀라운 역설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예수님의 은혜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의 손길임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알았으면 믿을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마음을 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길인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면 믿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기적 사건 이후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내신 메시아, 그분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진짜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형성해 놓은 종교적인 체계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와 지금까지 굳건히 지켜왔던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 없애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49절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 아니겠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역시 대제사장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렸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야바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백성을 향한 진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쥐고 있었던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기적인 판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던 것은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고 힘이 점점 세지게 되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렇게 로마가 판단하게 된다면 군대를 보내게 될 것이고 성전을 파괴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렸던 로마 제국에 결탁하여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 특권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한 분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자리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기자였던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가야바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게 되실 것임을 미리 말했던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가야바는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해법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즉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자기 욕심에 따라 말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게 된다라고 한다는 그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계획들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었거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서 끌려가서 희생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던 것이 십자가에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에 해당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걸려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져서 묻어져 버린 나의 마음을 다시금 흔들어서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도 사명을 위해 걸어갑니다. 우리도 사명을 위해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위협을 느껴서 피하신 것처럼만 보일 수 있겠지만, 성경을 깊이 읽게 되면 예수님은 단지 위험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을 조율하고 계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그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 압력에 따라 사역을 조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피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에 맞춰서 묵묵하게 그 시기를 기다리셨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5절부터는 6월절이 가까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그 예수가 이 명절에 다시금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말이 돌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잡아서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조용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었고요, 사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오래 사는 것,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 좋은 자리나 명예를 얻는 것, 이 모든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축복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도구로 바뀔 수가 있고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가정에 또 교회에 일터에 보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살아있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맞춰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다시금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걷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걷는 그 길이 단지 생존을 위한 길인지, 내게 주신 복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걷고 있지는 아닌지, 아니면 생존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걷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시간과 물질이 있습니다. 또 관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알았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보내심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생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제와 서원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몸과 영혼과 육체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